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30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4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같이 다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평안한 관계, 건강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인사말로 샬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의미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즉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가 평안해지고 건강한 관계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건강합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다른 누군가와 다퉈 보셨습니까? 그 다툼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불안해지고 많은 것들이 깨어졌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건강해지는 평안한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데살로니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모두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면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리더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리더라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목사만을 생각하는데 목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세워진 모든 리더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약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세워진 리더가 된 사람도 길어야 2년이 안 된 것입니다. 어쩌면 안정적이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던 리더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십니다. 때로는 자격이 부족한 리더들도 많이 세워져서 또 힘들기도 하고 아픔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부족함은 항상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세워진 리더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끝부분에도 보면 너희가 알고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알고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 속에는 너희가 교회 리더들을 순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해라 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리더들을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 모든 일 처리는 늘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리더십이 이처럼 흔들릴 때는 더욱더 그들이 하는 일처리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하는 일처리들을 존중해주고 그 리더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리더들을 주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일을 맡기도 하고 또 지휘하기도 합니다. 이끄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끌다 할지라도 그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이끌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에게는 순종하면서 작은 그룹의 리더에게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10명 앞에서 피아노 치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리더가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는 더 존경하고 작은 그룹의 리더는 덜 존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리더가 어떤 규모를 이끄는 사람이라도 그의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또 리더가 무엇입니까? 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일반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일에 대해 책망하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훈계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런 리더들의 훈계나 상담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리더와의 건강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 리더의 말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생산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교회 리더를 향해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매우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존경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의 일과 교회 리더가 권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투지 말고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력의 문제로 인해서 리더와 성도 간에 불화가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리더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이 평안한 관계야말로 교회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세상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교회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일치해서 단결해서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이 두 번째 관계는 그들과 연약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 14절을 보니까 연약한 사람으로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이 게으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게으름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일하라고 했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일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은 경우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부리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여기서는 지금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외적인 시련을 견디질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힘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기 쉽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죠?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연약한 사람들의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게으른 사람들, 불순종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권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하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어서 그들을 붙들어 주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지팡이를 주어서 그것을 붙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말로만 움직이라고 촉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늘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연약하기에 더욱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히 하나만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참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참는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천천히 행동하라. 누구에게든지 날카롭게 말하지 말라. 누구에게는 소리 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멸망받을 죄인에 대해서 속히 진노해서 징계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계신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징계하실 줄 몰라서도 아니고 비록 그들이 죄인이지만 그들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시간을 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연유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사람의 눈에 거슬리는 형제나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대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아줌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참아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참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매우 화를 낼 때 어쩌면 상대방은 지금 매우 슬픈 일을 겪고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 상황을 살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모든 관계의 근본이 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인의 모든 관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앞에서 언급한 관계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16절, 18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들은 우리가 이미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이죠.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찌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꿈이라고 하는 말씀일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뻐하고자 한다면 결코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그죠? 우리는 늘 웃으며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어느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한결같이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웃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청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전제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찾는 것이고, 28절의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감격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죠? 또 하나의 굳건한 관계의 줄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는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가 평안한 관계, 건강한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주는, 또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